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 누이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아멘,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으며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늘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이 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오늘도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히 거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드려지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할렐루야. 영감 있는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뉴너멀 처치 문준영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브리드교회 주일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바꾼다.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에 주례사 중에 신랑 신부를 위해서 박수를 치는 그런 시간이 생겼습니다. 결혼식 때 박수를 치는 일이야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그 박수는 그냥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박수가 아니라 30년을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이 나라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도 피하고 또 출산도 피하는 또 그런 결혼 세태 가운데서 용감하게 결혼을 선택한 두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박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이 세상에서 자녀까지 낳아서 더 힘들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힘들게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가 또 금방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환경도 더 오염되고 먹는 것도 안 좋아져서 그런지 불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흔히들 요즘 같은 이런 시대를 이제 결혼 난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이런 대한민국에서 아이가 없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여러분 불임 부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무자식이 상팔자다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불임의 고통은 암에 걸린 것만큼이나 극심하다 그런 기사를 본 일이 있어요. 그만큼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은 큰 고통이요 그 시간이 오래면 오래수록 죄책감이나 상실감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 편하게 먹으라 또 입양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은 여러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것이 불임인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무자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큰 고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불임 부부가 140만 쌍 이상이나 되고 기혼 부부 7쌍 중에 한 쌍이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불임의 문제에 원래 관심이 많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 사라가 90세인 때였습니다. 그냥 이게 난임이나 불임 정도가 아닙니다. 생리도 끊기고 생식 능력도 없는 그 나이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돌보셨다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돌봄이라는 것은 방문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돌본다, 어떤 사람을 케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방문한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신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이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데 여러분, 신방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방이라는 말은 마음심에 방문할 방 그런 뜻이 아니고요, 찾을 심에 찾을 방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방이 아니라 신방, 니은자를 붙여서 신방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주도에서는 무당이라는 말 대신에 신방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을 찾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신방이라는 말을 무당 대신 썼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은 신방이 아니고 신방.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 제대로 이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찾을 심에 찾을 방. 근데 여러분, 이 앞에 찾을 심이라고 하는 말은 물어본다는 뜻이 강하고 뒤에 이 방이라는 말은 탐구하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방은 물어보고 탐구하다 그런 뜻이죠. 많은 분들이 목사가 가정에 신방을 오면 신방을 오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러 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100%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제가 축복을 드리기보다 제가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받고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신방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 많이 갖는 특징적인 목회 방식입니다.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 이런 신방이라는 것을 잘 하지 않죠. 목회자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교회에서 기다리는 그런 일들은 있지만은 성도들을 막 찾아다니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직접 방문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그 자세가 한국인들의 정서에 잘 맞아서 정착이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남의 집에 불쑥 방문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반대로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하여는 잘 대접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은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시는 날은 우리 집 잔칫날이었어요. 온 집안이 그냥 대청소가 되어서 깨끗해지고 또 맛있는 음식이 즐비한 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가장 귀한 손님이셨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목사님에게 집중을 했어요. 어릴 적에 신방 오시는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우리 충렬이 조용기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목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난주 별세하신 조용기 목사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은 이분이 한국 교회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 아마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에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이 최고셨거든요. 항상 아침 7시쯤 조영기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어요.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참 많이 변했죠.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신다라는 게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요즘도 이제 반가워해 주십니다만은 젊은 세대들은 집에서 신방 받는 것조차 어려워하죠. 저는 목회 활동 가운데서 설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회자인 나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목회는 대중성과 개체성, 이 두 가지가 기반되어야 합니다. 대중성과 개체성. 여러분, 대중성이 뭡니까? 설교나 공예배나 또 성례식과 같은 이런 것들은 다 함께 하는 것이니까 대중성을 갖는 거죠. 그런데 개인 상담이나 신방이나 또 개인 양육 같은 것은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돌보는 이 개체성에 속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중성은 담임 목사에게 맡겨지고 개체성은 부교역자들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한국의 모든 교회는 대중성만 갖게 되고 개체성은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 개체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줌 신방도 하고 줌으로 소그룹도 하고 줌으로 또 양육도 하고 그럽니다. 다만 여러분, 예전에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친하게 신방하던 때와는 사실 비교하기가 어렵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신방의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온갖 모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또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저 자신의 신앙의 내공이 쌓여갔던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설교도 사실 거기서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을 사람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면서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교의 적용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이제는 신방은커녕 교회에서조차 우리 성도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런 목회적 현실은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멘붕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신방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케어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믿음의 동력자들 간에도 그렇게 격려해야 되는 거죠.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응답받지 못한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의 삶 사는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같이 먼저 찾아가서 관심 갖고 묻고 들어주는 일, 여러분, 그 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응답받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국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목사님께 기도받고 임신했어요. 6주랍니다. 자기 딸이 이제 결혼 후에
4년 넘게 계속해서 애를 써왔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런 딸 부부인데 한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제게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이제 제 목양실에 데리고 가서 격려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정말 그 후에 임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을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늘 우울한 가운데 지내시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뵐 때마다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근데 사실 정작 본인은 좀 시큰둥해요. 오늘 이 사라처럼 생기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힘써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런데 1년 있다가 그 집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 임신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목사님, 우리 딸 출산했어요. 우리 손주 돌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 여러분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주변 분들과 반드시 함께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꼭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목사님과 기도 안 해도 돼요. 물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물론 무슨 삼신 할매도 아니고 목사님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구역장이 기도해도 되고 목자가 기도해도 되고 나를 잘 아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서로 중보하는 가운데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왜 못 얻는다고요? 구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생각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는가 하면서 여러분, 생각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빠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빠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허락되는 자녀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늘의 상급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임을 믿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상급은 무슨 말이에요? 원수라고 부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원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원수는 너희 집안에 있느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업이다, 상급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업이,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자녀가 하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막 재물을 얻게 되고 이 땅의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온전히 다 이기적인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세대들은 더 그렇죠. 형제 자매도 많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혼을 해서 이 아이를 낳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아이에게 쏟아지는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주 조금이지만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조금이라 할지라도 경험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야. 그래서 여러분, 갓난쟁이 때부터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시절에 내가 내 자녀 양육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내 모든 육신의 수고를 드리는 그 삶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이런 하늘의 기업이 여러분 우상으로 변하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물질, 지식,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1등이 뭐예요? 자식 우상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학부모님들, 이 학구열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1등이죠. 믿음이 있는 가정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아이 교육 때문이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치리라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 가는 것 정말 부러운 일이죠. 목사인 저도 우리 딸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옥스퍼드도 가고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자녀가 인류대에 가는 것과 구원받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 선택하겠어요? 서울대와 구원,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 선택하겠어요? 선택이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자식이 우상이고 인류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서울대 가면 구원 못 받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공부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공부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는 부모님들의 자녀들,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인류대학 가기를 바라요. 우리 믿는 가정에서 정말 대통령도 나오고 재벌도 나오고 세계적인 석학도 나오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1000배도 10,000배도 저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핑계 대고 자꾸만 예배 생략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어차피 세상도 가짜 도생이니 믿음도 각자 도생하자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으로 그냥 알아서 예배 드리자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온라인 예배라는 모양조차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예배 시간이 되면은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욱더 예배를 붙들어야 하는데 자꾸만 예배를 멀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이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살아보니 인생은 고통 아닙니까? 인생은 행복이요 즐거움이 아니라 인생은 고통이에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데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고난을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이 고난이 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만 잘해서 성공합니까?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성공시키고 자녀의 미래를 바꾸는 방법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자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1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문 1절에 자녀들아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이제 테크나라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 이 자녀는 나이가 아주 어린 그런 자녀가 아니라 성인이 된 사람들, 그런 성인이 된 자녀들 가운데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권면하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이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청장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도 부모 편에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죠. 부모 편에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뭡니까?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가르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부 사이에도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이 어렵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들었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 휘파쿠오라는 이 말은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순종, 휘포타소, 이 말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다, 철저히 복종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 순종, 이것을 어떻게 내가 실행에 옮기고 어떻게 또 가르칠 수가 있는가? 이런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런 질문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근거 어디에 있다고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가장 비슷한 구절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똑같은 말이죠. 순종하라. 근데 무엇이 덧붙여졌어요? 모든 일에 라는 말이 덧붙여졌어요. 설령 그 일이 옳지 않게 생각되어도 순종적인 태도로 부모의 명령에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주 안에서 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너희 부모가 잘했건 못했던 간에, 잘났건 못했던 간에,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이건 이상한 부모이건 간에 너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저 세상적인 훈육으로,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성경도 유학서들과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의 공경과 부모의 순종에 대한 근거, 그래서 어디에 두고 있어요? 네가 구원 받았느냐? 너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이 옳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효도하는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들도 사실 고향에 다 보이지 못하고 이제 줌으로, 온라인으로 명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그렇게 가족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이벤트를 했는데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암송하는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5만 원을 주겠다, 이 상금을 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전날 다 공지를 했는데, 아이들이 외울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큰딸을 비롯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다 상금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그 어른들의 노력, 부모님들의 노력은 절대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내가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그런데도 주를 향한 헌신도 없고 연약하고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능한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연령 중에 85% 이상이 18세, 18살 이전이라고 그래요. 물론 뭐 늦은 나이에 믿음 생활 시작하고 은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세상 경험 많이 하고 또 아는 것도 많고, 근데 체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하시는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해도 잘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말씀이 막 잘 들려지지가 않는데, 집중이 안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집중 잘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말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우리 삶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어릴 때 많은 말씀들을 듣고 배웠는데, 그 말씀들이 지금에서야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간혹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나는 모태신앙이라 가지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뭐 그런 신앙이라고, 뭐 열정 없고 간절함 없는 그런 신앙이라고 막 스스로를 탓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가 오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저력인 것이죠.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0절은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 자손 만대까지 복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런 말은 성경에 없고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이제 정확한 거죠. 이와 더불어서 사실 자녀를 축복하는 구절로 신명기 28장 1절을 꼽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전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인류 인생이 되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일반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느 교회에 자기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아마 그 교회 목사님과 이제 이 목사님이 친구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 영어 과외를 주일날 아침에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주일날 아침에 과외를 하니까 그 아이는 교회 고등부 예배도 못 가고 또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거죠. 가족 회의 결과 근처 교회에서 아침 일찍 하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영어 과외를 하기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 친구가, 목사인 자기 친구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이 답답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 가정이 바로 그 교회의 모델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목사님 스스로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영어 공부가 더 중요해,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배에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야 되지만은 그래도 예배가 대학보다 중요한 건 아니야. 이것을 너무나도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자녀가 부모에게 배운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아이가 평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자녀가 말이에요, 무엇을 배우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신명기 말씀의 그 축복이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하세요. 자녀들아, 순종하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순종하라.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돈은 어떻게 벌고 써야 하는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 신명기 말씀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를 안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멀쩡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물려주는 연약함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에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서서 천대에 이르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고, 현세보다 하나님 나라를 부모가 먼저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모가 먼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살겠습니까? 그걸 다 지켜야 천국 간다고 한다면 천국 갈 위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이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성화되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그분이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워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죄인인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동행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기쁨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기쁨은커녕 애들이 그냥 내가 가식적으로 구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혹시 신앙을 떠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먼저 순종하리라 결심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면 언제나 아마 부족한 부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나에게서 아이들이 뭐 선한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성적 고민, 취업 고민, 외모 고민, 왕따, 흉악범과 죄와 사고,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막 돈을 막 억소리 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내 아들, 딸들에게 보디가드 경호원 붙여주고 뭐 외국 기적학교에 보내고 뭐 아예 흉악한 상황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믿는 자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렇게 영적인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향해서 그런 근사하고 수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원, 예수 복음의 기도 제목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때에 우리 자녀들도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받는 그런 자녀, 그 미래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살면서 산과 같은 일을 만나도 기죽지 아니하고 산을 향하여 오히려 당당하게 눈을 뜨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자신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당당하게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내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가정과 늘 함께 하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나의 목숨과도 같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복음, 예수 구원임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더 순종하며 내 자녀를 살리는 예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자녀를 주장하게 예수 생명으로 자녀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세상에 맞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 땅의 청년들과 육아와 생계와 자신의 삶과 부모의 삶 가운데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엄마 아빠들 위에와 생애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리라 마음 먹고 매일매일 성실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코로나 시대에 하늘의 세 사람의 도전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